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날이 쇠퇴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가요 가운데 가는 세월이란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이 서유석이 부르는 이 구수한 이 가요에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 다음요? 여기까지인가요? 그렇군요. 네. 2절을 제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시냇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요.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연약해 보이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죠. 우리의 삶도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몸은 한 줌의 흙이나 죄로 변하겠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내 몸은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이요? 표정을 보니까 지옥이구만.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사그러진답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만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랍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하루 여러분 시작했는데 벌써 캄캄한 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뭐 해야 돼요? 씻고
자야 된단 말이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 70, 80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면 인생은 한없이 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가요를 참 좋아하는데, 이 가요를 이렇게 듣고 이게 불러보면요, 불러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뭔가 가슴이 이렇게 좀 아립니다. 그렇죠? 에이, 해보놓고는 또 안 해본 척 그래. 가요를 부르면은 이렇게 뭔가 애절해요. 막 애절한데 결국은 우리 감정이요, 아주 이렇게 다운이 돼버립니다. 아주 허무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가요를 부를 때도 우울한 노래, 간다 간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니 실제 간다는 거야. 실제 조사를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우울하고 진짜 그 가요 가사에 간다 나는 간다 진짜 가더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허무함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사연이라든가 심수봉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심수봉 누나는 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느냐, 인생의 정점에서 스타가 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박미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건강하게.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범사에 뭐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은 몇 년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이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삽니다. 입에 풀칠하고 산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시는 동안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저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찾아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인간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래,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그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서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배 순서라든가, 뭐 성전에 있는 이 어떤 성물이라든가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교회가 많아요. 제가 하객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그 조준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저 횡성, 강원도 횡성에 있는 그 횡성 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부임했더니 이 교회 정문 한가운데, 하필 그 한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돌멩이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한가운데 돌멩이를 아주 높은 거를 갖다 꽂아 놓은 거야.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될 정문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꽂아 놓으면 어떻게 돼? 차 드나들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없애려고 하니까는 없애면 안 된다는 또 반대파가 있고, 없애야 된다는 찬성파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걸 그 밑에 묻어버렸대.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놔두자는 파도 충족된 거고, 없애버리자는 파도 충족되고, 그리고 나서 차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보다 뭐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사람 빼놓고 버릴 건 다 버려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서 따르다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 나와서 외쳐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이 여인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귀신 들린 내 딸은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어머니로서 귀신에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 지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예수님은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시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자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죠?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그런 이방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겠다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 돌봐야 되지 너 같은 사람 돌보는 사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다시 간청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합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이 아닙니다. 단지 이방인 여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자의 요청에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 번째 거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욕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거나 욕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는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와,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누구한테?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자녀라고 부르시고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를 뭐라 불러요?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이 아닙니까?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냉혈한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여기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외에는 도와줄 그 누구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절박하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데 주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들려온 음성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름받았지 너 같은 개 같은 존재들한테 온 게 아니야.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요, 기도를 멈춥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를 멈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담임 목사의 마음에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카톡을 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린 성도들이 있어. 왜? 주님만이 해결을 방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의 손을 자꾸 놓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장정훈 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필요할 때는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붙잡았다가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여러분이 버튼 눌러서 배설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난한 여자가 여기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여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제가 증인이라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욕적인 표현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 차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 취급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는 주십시오. 부스러기. 절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천한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가난한 여인처럼 어떤 주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는 개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개 취급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 믿지 않습니까? 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가난한 여자의 놀라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그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요. 이제는 개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요. 뭐가 크다고요?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그 간절한 소원,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온전히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의 여정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눌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있으시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염려하지 마. 알아서 올 거야. 그런 문제에 여러분 눌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또 냉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뒤처지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내용이요. 따라합시다.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 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이 크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은 뭐와 같이 온다? 믿음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공을 자꾸 쌓으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큰 정립, 기도를 정립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각이 여기 표현이 나와요. From that very hour.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각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흉악한 귀신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순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한 번 더요.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건선으로 군대에서 4개월인가를 후송을 갔습니다.
건선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잘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사람 저 있잖아요. 결혼해서도 약 발라줬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보기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목욕을 가면 됩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이 소리 지르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라고 하고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에게서 사랑하는 딸이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며 허리를 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